오늘은 이해 못할 재난은 뭘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이죠.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까지는 뉴욕에서 74명 더 늘었나요? 93명, 89명, 90명. 네, 대부분 웨체스터라고. 웨체스터. 문 닫았어요. 아 그래? 퀸즈에 있는데. 퀸즈에도 있어요? 퀸즈에 누가 들어요? 다 피해 지금 걸려서 못하고 하는 피해요. 네, 그래서 클리닉 클로즈했어요. 그렇구나. 네. 아이돌 사람 퀸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피해가. 나는 피해. 그럼 왜 피해간 것 같아? 아직 안 피했을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걸린 분도 있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연세가 좀 드셔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그리고 좀 건강하고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사실 몇몇 목사님들이 좀 올리기도 하세요.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특별히 신천지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분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해가지고 확 찍어버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세습을 했던 교회 한 부목사님이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하면서, 이게 좀 이사야의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 제사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지겹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1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가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국판 버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과격하긴 한데 전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걸로 회개하자는 거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또 바라보면, 만약에 그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바라본다면 교인만 걸린 거 아니잖아요. 교회한테만 경고 주는 거 아니고, 신천지만 걸린 거 아니고, 신천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전 세계에 다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약간 만약에 저주라고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깊은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해 못할 고난이란 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현진이가 봉독해준 말씀이 그거예요. 이해 못할 고난. 신천지 아니고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걸렸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이해 못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빌라도는 로마의 지도자고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빌라도가 이 지방을 다스리면서 적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라이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마가 워낙 세니까 자기의 politically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자주 없애곤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잖아요. 막 적수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없애고 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살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를 죽였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그 소식 들었지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끔찍한 거였냐면 빌라도가 어떤 한 사람, 자기의 대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그 가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게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예상 못하고 예상 못한 장소, 예상 못한 시간에 죽인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동물의 피와 본인의 피가 함께 섞여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제사의 피와 함께 섞여서 죽은 거를 아시냐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니라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피가 흘린 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실로암에서 그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기도 했는데 실로암에 타워, 망대가 있었어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 너희도 알지? 이 18명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은 것 같으냐? 그 다음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세요. 그 예는 무엇이냐면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예요.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땅 버리게 왜 여기다 뒀냐, 찍어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해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되게 과격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동안 내가 거름 잘 주고 비료 줄 테니까 한번 놔둬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 얘기가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뭐 이 열매, 이 나무가 다시 뭐 잘 열매를 맺었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잘못한 거를 벌 내리는 거를 1년 동안 유보시키고 끝나요. 되게 센 반응이거든요. 주님 반응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질문도 사실 센 질문이에요. 되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반응도 정말 셉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이해 못할 재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나?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나?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옛날 사람들은 본인들은 나는 어느 대답에 속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권선징악이 있지 않느냐. 모르긴 몰라도 그 18명은 진짜 뭐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모르긴 몰라도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은 진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물었거든요. 너희는 이 사람들이 잘못이 너희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없느냐? 사실 저한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저희 가족이 차 사고가 났거든요. 1월 1일 날. 그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뭐 잘못했지? 그거예요. 그게 머리로는 이렇게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아는데 딱 내가 뭐 잘못했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똑바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때리고 구약에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반응을 하시는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당한 상태에서 저 사람 다 잘못했구나.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모든 것이 은혜지, 모든 것이 내가 은혜로 받았지 하면서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맞아, 내가 좀 기도했어 요즘에 내가 좀 말씀 읽었지, 그렇게 크레딧을 어떻게든 나한테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 동시에 나도 좀 했지. 이게 사실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요.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unfair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게 안 생겨?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소름 끼치는 일을 한 거는 빌라도인데, 빌라도를 블레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탑이 무너진 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 공사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잘못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한테 블레임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시스템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가네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 한국 회사는 문화가 그죠? 네, 그런 건 이제 시스템적인 거잖아요. 문화인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잘못된 거야. 네, 그렇게 말로는 머리로는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근데 이 두 가지 대답이 그래도 전통적인 대답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둘 다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틀린 거다는 적어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은 해요. 하나님이란 분을 계시고 그분이 뭐 어떻게 한 거다. 하나님한테 더 잘못했고 하나님이 unfair하고. 그런데 요즘 대답은, 세속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예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그런 이해 못할 고난과 재난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런 재난 하나 고난 하나 다루지 못하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혹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 힘도 없는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봤던 그 베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이 사람에 의하면 청년 때에, 이 사람 무신론자거든요. 청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요.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고난이 있고 내가 혹은 내 사랑하는 분들이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걸 해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한번 살펴볼 게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이러한 주장은 우리 인류 역사가 한 4,000년 아니면 5,000년, 길게 6,000년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6,000년 정도 된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신은 없는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 이런 문화는 한 100여 년? 길게 잡아봤자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마치 그 동성애자분들이 결혼하는 게 합법화된 게 10년? 한 10년은 뭐 유럽은 한 30년? 기록은 뭐 50년? 그거밖에 안 된 것처럼 전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아주 최근의 생각입니다. 이 최근의 생각이 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달에다가 막 로켓 쏘고 그러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묻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논리와 지식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 신보다 내가 더 똑똑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 내가 보기에 부조리한 이런 것들을 하나 해결하지 않는 신은 없는 거야, 쓸모 없는 거야 라고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재난도 해결 못하는 신은 그냥 버려버리지 하면서 본인의 삶에서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번 과학으로 신이 증명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이야기할 텐데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너머에 초자연적인 실체가 없다. 또 하나는 이 세상 너머에 초자연적인 실체가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 걸까요? 이 세상 너머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이 세상 너머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될까 안 될까? 네.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안 되죠. 네, 된다. 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잖아요. 라면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네. 네. 섭씨 100도, 화씨는 150도? 몰라요, 저. 그렇게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끓여보고 저기서도 물을 끓여보고 끓여봐서 설명이 항상 똑같은 거. 항상 100도에 끓더라. 뭐 고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렇게 다르더라. 다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거를 과학적 증거, 법칙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놓으면 떨어지더라.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왜냐면 초자연적인 세계,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 어떤 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자연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할 수 있는 실험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과학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넘어 초자연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있던 없던. 근데 과학은 초자연적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적 생각해보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대요. 근데 증명하려면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증명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기적인 이유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있다 없다 혹은 기적이 있다 없다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학이나 신을 믿는 믿음, 종교나 다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둘 다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또 어떤 것과 같냐면 심해, 뭐 500m짜리 해구가 있다고 치면은 그 바닥에 심해 동물이 살지요. 심해 동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물 바깥의 존재 그런 것은 없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바깥에 사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라고 말한다면 아니 자기가 안 나가 본 거지. 그쵸?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 밖에 나가면은 죽죠. 그래서 물 안에 사는 이 고기는 물이란 개념도 사실 없을 거예요. 물 밖에 나가본 적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증명할 수 없고 모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내가 경험 못했다고 없다라고 말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라는 거에서 없다라고 하는 건 요즘 개념이고 그거는 증명이 되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예를 들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재난과 고난을 해결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 재난과 고난을 해결 못하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심
혹은 나도 비슷하게 했던 의심을 한번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팀켈러 목사님 책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학생이었는데 이분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평소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듣긴 했는데 신은 없는 것 같다라고 대학교 가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리디머 처치에 가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 이 의심하라라는 강연이었대요. 거기에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도 이런 의심이 있었는지 한번 물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정작 무신론자를 만나 보니까 사실 착하던데? 나쁘지 않던데? 그리고 무신론자는 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던데?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신론 나는 믿는다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더 불행한 것도 아니고 더 착하던데. 근데 이 생각에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믿는 사람이 신을 믿는 신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 믿는 사람은 적어도 더 착할 거다. 그리고 더 행복할 거다라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믿는다고 더 착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전도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한 거 말하면 얼마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분은 그나마 믿어서 그 정도 착해진 거라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나 축복의 근거가 착한 거나 그런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더 착한 거 아니고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되게 맞아 보이긴 하지만 그 베이스가 사실은 틀린 출발이었던 거예요. 말씀도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지 사람이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착해서 행복한 거 아니라 그래. 오직 은혜라 그러지. 그래서 이런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면 종교 기관이 뭐 교회나 아니면 그런 단체가 더 썩었던데. 네. 고개를 절레절레.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라르쉐라는 단체 아세요? 라르쉐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단체예요. 그 단체의 장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분이 여자가 6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그랬어요. 뭐 수도 없이 많죠.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게 많기도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믿는다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믿는다라는 종교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당신이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라면 아니면 종교인이라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말하는 정직. 돈에 눈이 뒤집히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탐심. 탐심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비판할 때 가지는 기준인 거룩. 그런 이 거룩이나 정직이나 탐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그 기준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너나 나나 종교를 가진 나나 사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사실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싶어 하겠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말씀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을 정말 옹호를 많이 했어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옹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에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평등이란 그 기준도, 모든 사람한테 인권이 있다라는 기준도 사실은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선한 신이라고 하는 신이 사람을 그렇게 끔찍한 지옥에 보낼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지옥에 보내는 신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분, 신이란 분의 판단에 토를 다는 거죠.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지극히 서구적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 생각을 당장 2020년인 지금 이 오늘날에 동양 아니면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이 생각을 물어보면은 안 해라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용왕이 있었잖아요. 용왕은 죽은 신청이도 살려낼 수 있어요. 용왕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게 용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왕이 하자고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옛날 사람, 하느님이 잘못된 악한 백성을 벌한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한 게 최근의 생각이고 당장 서양의 문화에 따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대로 심판하다라는 말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에 오류들이 있다던데, 오류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던데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 그 오류 투성인데도 멍청하게 그걸 믿고 있냐? 쟤네들은 진짜 멍청한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이걸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신학교 갈 때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가 이렇게 또 돌아다닐 텐데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분명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 낳고 그 동생을 죽었는데 누가 죽인다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지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그냥 보면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신학교 가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박사 논문이 수도 없이 있어요. 이미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안 찾아 읽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다? 그분이 한번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존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정말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절대로 오류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던 착한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데도 이유 없이 고통을 받던데 그 이야기는 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잘 믿어도 소용없더만 그래도 별로 그거 아니더만 더 고생하고 불쌍하더만 이거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머리와 내 상식, 내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박사 그분은 제가 이해 못해요. 네, 춤 잘 추시는 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잘 추는 거고 뭐가 못 추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사람도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지에 오른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훨씬 더 이해 못해야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진짜 되게 교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3살짜리 아이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 예를 들어 소망이가 포크를 입에 넣고 막 달려다니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당장 포크를 빼지 않겠어요? 뭐 빼라고 말을 했는데 안 빼지 않겠어요? 얘는 저를 이해를 절대 못하겠죠. 자기는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왜 괴롭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당연히 빼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3살짜리하고 3살보다 조금 더 많은 저하고 해도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보고 막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다 믿음입니다. 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과학이라고 이성이라고 논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도 믿음의 영역인데 어느 믿음이 더 낫냐를 따져봐야 될 거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 특별히 이것도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는 재난이 없을 거야 라는 것도 사실 믿음인데 나는 고난이 있을 수 없어.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조금 더 잘못한 게 많을 거야 라는 믿음, 이 믿음 중에서 정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신은 없어 라는 그 믿음이든지. 거기에서 주님의 대답은 다시 한번 말하면 살펴보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니다, 회개하라. 두 개예요. 아니다,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거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는 처음에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더 잘못해서 더 끔찍한 것을 받는 게 아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 저주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장면 죄송해요. 이 장면 아닌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그 18명 죽은 18명의 가족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 짐승의 제사에 피하고 섞여서 죽은 그 사람들 가족한테 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당장 코로나를 걸린 건 아니잖아. 아멘. 아니기를.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린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이런 재난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회개해야 되냐면은 이거예요. 행위 중심적인 신앙. 뭘 잘했으면은 잘 되고 뭘 잘못했으면은
고난과 저주를 받고 라고 생각하는 내 행위하고 결과를 묶는 신앙을, 그런 믿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걸 겪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나는 얘들보단 조금 더 낫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날 피해갔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 행위를 조금 더 크레딧으로 만들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했거든, 그거를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교만이고 오만이고 오판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교도 없을 테고요, 두려움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또한 내 행위가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없다라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족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해서 아주 사실 이 사람의 죄나 내 죄나 얄팍한 차이일 텐데 오히려 나는 안 들킨 거고 이 사람들은 뭐 들켰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그 커다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얄팍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코로나 걸까. 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반항과 불안과 두려움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해서 행복과 그리고 고난 없음 편한 게 내 우상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중심의 신앙, 그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우리한테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잘하면은 그 바로 보상을 하셔야 되고, 조금 못하면은 쭉 막 불안하고, 네, 그런 것들.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여놓고 교도소 들어가서 조금 잘 서고 밥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 나는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내 행동, 조그만 행동 때문에 뭐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한테 한 죄였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측량할 수 있나? 이렇게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희생했는가.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가. 뭐 돈뿐만 아니라, 그쵸, 돈으로 뭐 측량할 수도 있고 돈이 다는 아니니까. 내가 도대체 뭐를 희생하는가, 뭐를 포기하는가. 그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겠죠.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나. 정말 막 조인성 같이, 아니면은 여자는 누구요? 수혜, 뭐 안 되나? 여자가 없구나. 미안한, 얼굴 풀자. 그래요. 남자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막 되게 멋진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정말 진짜 지지리도 못나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나, 어떤 존재인데 내가 사랑을 했나. 그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사랑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아직도 얄팍하게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내 행위로 남들과 비교하고 내 행위로 불안하거나 내 행위로 그래 난 좀 괜찮아 하든지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해요. 이거를 사실 서로 옆에 사람한테 얼굴을 보면서 말해줘야 되게 막달하는데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최악입니다. 나는 나의 최악을 아직 알지 못해요. 보더라도 일부러 막 안 보죠. 나는 절망스러워. 이기적. 경멸스러운 우리 눈을 풀고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최악인데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뭐 많은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구원과 관련되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잘 읽어줬는데 찍어버리셔서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다 회개하라 똑같이 아니다 회개하라 하고 든 예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외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그리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회개하면은 저 어디서 들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정말 미스터리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울고불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기도 바치고 일어날 때는 씩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뭐야 사이코야. 분명 울었는데 1초 전만 해도 일어날 때는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회개한 게 내가 열심히 울은 양에 따라서 내가 용서받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정도였는데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억을 빚졌다고 하면 갑자기 소화가 안 되죠. 근데 빌 게이츠가 1000억짜리 통장을 줬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억 빚진 줄 알았는데 100조를 빚진 거였어요. 그러면 빚어요. 근데 통장에 알고 보니까 1000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죄가 더 심각한 거를 알면 알수록 기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기쁨을 낳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받으신 종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고난받으신 종. 내게 고난이 진짜 있으면 안 되나? 그럼 예수님 얼굴에다 대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한테 저 고난 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종이었어요. 그 고난의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은 고난을 의미 있게,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고난이 신비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시죠. 그거에 대한 수많은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죽어야 산다라는 주제가 대표적인 게 잠이에요. 잠. 우리가 잠잤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침에 깨잖아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씨가 바닥에 흙에 들어가면은 죽지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것도 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다라는 상징 중에 하나고,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고난 받으신 종이. 우리는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손 잘 씻어야겠다. 손 잘 씻어야 됩니다. 맞는데 우리 마음도 씻어야 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한 회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비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물론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약간 더 보충이 필요할 수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뭐를 회개해야 되냐?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내 행위로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이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행복일 수 있고, 아니면은 내 평안과 안전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잘못했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마 코로나는 어떤 피조물? 바이러스도 피조물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아니니까, 뭐 그죠? 천사는 아니고, 어쨌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